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번아웃, 소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상어가 되어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속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탄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너무 지쳤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왜 내 삶은 바뀌는 것이 없는가? 직장에서 성과와 비교로 계속해서 몰아붙여지고 퇴근을 해도 퇴근한 것 같지 않고 휴가를 다녀와도 피곤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만 그 희생은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피로가 아니라 존재의 피로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번 인용했던 제독 한인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그 교수는 이 현대사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인은 더 이상 외부의 억압에 시달리는 비지배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착취하는 성과 주체이다. 과거 사회는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명령을 따르는 규율 사회였지만 지금 사회는 뭔가 자기에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해야 된다,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성과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몰아붙여서 착취당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무력감이고 만성적인 피로이고 우울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쉬면서도 불안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은 결국 자기를 깎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로는 단순히 육체의 피로에만,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피로는 우리의 영적인 피로, 믿음의 피로, 마음의 피로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뭔가 성경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왠지 꺼려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 계속 입에 붙어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열정은 식고, 그리고 영혼이 지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 배경도, 시대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전반부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 살았던 그때, 곧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제위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책망, 이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뒤인 약 150년 이후에 일어날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150년 이후에 그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전반부의 말씀과는 다르게 새로운 시작과 새 힘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멀리 자기들을 떠나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를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성전도 해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낯선 땅, 이 타국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늘 불평을 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 불평 속에, 그들 속에 느껴지는 절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불평에 등장하는 길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 앞길, 내일 인생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캄캄한 암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렇게 내일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기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그런 불평을 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숨기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힘든데 왜 앞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탄식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길에 대한 탄식은 그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 것 같은 이 침묵의 시간은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믿음에 힘을 쫙쫙 빼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 속에서 느껴지는 그 절망 두 번째는 내 송사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송사는 법적인 용어인데 변호, 호소, 항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이방인들인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인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손 좀 써 주십시오. 공의를 펼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곧 시행되어야 했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벗어났다라는 그 말은 여호와께서 내 호소를 외면하신다, 내 기도가 지나가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항변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마치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오랜 동안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번아웃 상태가, 영적 소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에 노출되어지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환경의 중력에 눌려서 길을 못 펴게 되어집니다. 뭔가 화창할 때는, 내 삶이 화창한 날과 같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뭔가 어려움이 지속되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우리는 금방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몸부림치다가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지는 영적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벽이었습니다.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항변에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결국 낙담하고 영적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비단 바벨론 이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거장들도 자기 삶에 다가온 그 어려운 환경 앞에서 영적 번아웃을 경험하고 탈진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도 계속된 고난 속에 있게 되어질 때 탄식하게 되어지고 그 영적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이세벨의 그 위협 한마디 때문에 낙심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는 더 이상 선지자로서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외로운 상태,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 상태를 견딜 만한 힘이 없어서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만큼 완전히 탈진된 상태,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버티다 가다가 계속 에너지가 고갈되어진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완전히 탈진되어지고 완전 영적으로 번아웃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탈진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쳐 쓰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번아웃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키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두 가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지만 원어로 보면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그 호칭이 등장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그 능력 되심,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선민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아웃되어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일컬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조주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그들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피곤하다, 곤비하다라고 번역되어진 그 히브리어를 원어로 보면 심한 노동으로 기진맥진하다, 힘이 다하여 지쳐 쓰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두 단어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해서 힘이 빠지느냐, 힘이 방전되느냐, 에너지가 방전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 열심히 하고 나면 기진하고 에너지가 다 빠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 완전히 탈진되어진 자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힘을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낙심해 있고 영적으로 번아웃되어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해낼 때 힘이 영적 번아웃 되어진 그 상태에 새 힘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두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걸 원어로 보면 시제가 미완료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미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번아웃 되어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는 비결은 새로운 하나님,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알아서 들어서 배우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 고백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 이미 들었던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친 인생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을 읽어보면 시편 77편의 그 시인도 영적 번아웃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냥 탈진한 상태에서 주의 인자심은 끝났는가? 이제 끝났는가? 그렇게 탈진한 상태를 시편 77편 초반부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77편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있게 찬양합니다. 갑자기 시편의 분위기가 탈진한 상태에서 막 확 날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나는 시편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시인이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을 읽어보면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기자로 하여금, 영적 탈진되어진 시편 기자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라고 기억해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게 되는 날, 아무 낙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날, 그리고 앞이 캄캄한 그날, 곧 내 인생의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진 그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도, 또한 그런 날이 도착했을 때도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그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 기억 속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다시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비결은, 새 힘을 공급받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속에 생기가 감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만 기억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단계냐?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1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앙망한다고 하는 이 카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대하다, 기다리다, 대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욥기에서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광명을 바란다라는 그 문맥 속에서 사용되어졌고, 하루 동안 열심히 노동했던 노동자가 품삯을 바란다고 하는 그 문맥 속에서 이 카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열망하는 그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대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이 위대한 선언을 하기 전에 너무나 대조되어지는 사실을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소년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그냥 조그마한 소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기까지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중에, 우리의 일생 중에 힘이 가장 피크를 찍는, 가장 절정기에 이른 그 시기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소년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예요. 그리고 장정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사실은 그런 자들도, 그렇게 인생의 힘이 가장 절정기에 이르는 그 사람도, 그 전사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풍기는 그 사람도 결국 한계를 직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때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30절을 읽어보면 원어적으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마음의 근육은 허물허물해진 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거야. 조금만 참으면 될 거야.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소년이라도 너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이 한계는 또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강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이 통찰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넘어가서 아주 위대한 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0절과 인간의 힘의 절정기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탈진 상태에 이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오늘 들어가서 좀 많이 분석하는데요, 새 힘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피로를 조금 감해주는 그런 차원의 새 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새 힘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새롭게 창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피곤이 조금 풀리는 그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창조하신 새 힘을 우리 속에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힘을 받게 되어지는 자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고 하는 이 표현도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힘을 쳐서 올라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확 불어올 때 그냥 날개만 쫙 펴고 있으면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날아오르고 있는 그 독수리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삶에, 우리의 영역에,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아오르게 되어지는 인생, 그 인생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누가 봐도
비실비실해서 저러다가 넘어질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계속 가네? 계속 가네? 계속 가네? 그렇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의아심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저렇게 하다가는.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쓰러지고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렇게 가다가는 픽 쓰러지겠는데? 그런데 바울은 쓰러지지 않아요.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 달려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힘이 어디서 왔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 자기에게 주었던 그 능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던 그 능력, 그 능력이 바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쓰러질 것 같은데 계속 일어나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 걸어가는 건 인생이 걸어가는 행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날아오르게 만드는 그 새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아 달려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이라도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다, 더 이상 내가 견딜 힘이 없다라고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모습들이, 그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갑니다. 날아오르는 그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앙망하오니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지쳐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탈진되었고 마음의 근육이 다 늘어져 버렸고 더 이상 버틸 만한 힘이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든가? 이 삶은 언제 끝나는가? 그런 마음의 탄식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새 힘이 저에게도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 속에 임했던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도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해서 어려운 가운데 지쳐 썰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번아웃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친 가운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붙들어 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고백하고 믿어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여전히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새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새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고백하며 달려가게 만들었던 바울 속에 임했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날개쳐 올라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개쳐 올라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번아웃, 탈진의 끝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의 기억 속에 다시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정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며 흔들흔들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었던 바울 속에 임했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항상 날아오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